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이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나오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신호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가 튀어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새벽 예배 나오시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분이 계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오늘 무사히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고 또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두려움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마음을 먹었지만 처음 맞닥뜨린 도전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태어나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끝없는 도전은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이루어낸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도 값집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여름에 개봉해서 최다 관객수를 동원했던 명량이라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괴멸 직전의 조선 수군의 그 가운데 퍼져 있던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고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명장면인데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한 척 남아있던 거북선마저 불타버린 이 조선의 수군은 이제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왜군과 상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는 이 확률 없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고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나서서 일구어냈던 승리가 바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이 야곱 앞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33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야반도주한 동생이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3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다고 형에게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새 기도드렸고 이제 형과의 만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이것은 곧 형 에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이 어느새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에서와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야곱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 밤중에 일어나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고 길을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나아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두렵죠. 그리고 자꾸만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혹시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또는 여러분 어떤 일을 또 사업을 일구시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을 투자하고 도전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겠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져 가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고 또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두려움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해결할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힘입어서 형 에서와의 재회를 준비합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인 예의였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가 암수를 합쳐서 각각 220마리, 또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도합 거의 550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이제 야곱은 아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순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의지하고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구조의 수단이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즉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문제에 대비한 자답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길이 위험투성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32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 예물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서 혼자 남아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숨을 죽이며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 사건은 성경 전반부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 해석이 다양한데, 어떤 신학자는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야곱 자신의 영혼 속에서 어떤 마음의 갈등과 투쟁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어떤 사단이나 또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갖가지 종류의 투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늘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후원 아래 투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쟁 상대로 자격이 있는지, 또 힘과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상대가 되어서 겨루어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투쟁 상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짐짓 하나님이 우리에 비해서 힘에 겨운듯이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팔씨름이라든지 손바닥 밀치기라든지 그런 그 놀이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아들이 이제 조금 자라더니 저한테 자꾸 덤벼요. 그래서 팔씨름을 하자 그러고 발차기를 하자 그러고, 물론 여전히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어른인 제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아빠가 아들이 팔씨름을 하자고 도전해 오면 힘을 다해서 싸우는 듯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면서 아쉽게 져주는, 어렵사리 지는 쪽을 택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시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분이시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셔서 그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도 합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단을, 또 악한 세상을 대항할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험과 연단을 오늘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직접 씨름을 통해 야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싸움과 투쟁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이제 쓰임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는 배움의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투쟁의 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려면 총 쏘는 연습을 해야 하듯이 오늘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씨름은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씨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이 새니 나를 좀 보내어 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벅지 뼈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간절하게 또 집요하게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 곧 속이는 자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이름을 발설함으로써 야곱은 자신이 그의 형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기보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웠다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성품과 또 새로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전조 역할을 했듯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한 국가의 이름일 뿐 아니라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는 만남의 참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지만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모인 우리 귀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품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이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